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게 복음이죠. 사실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가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주 간편합니다. 아주 간편해요. 그런데 아주 간편하면서도 이 간편한 이 안에는 굉장한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간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신 하나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생명의 복음 운동을 펼쳤고,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도 계속 들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복음서를 보고 있는데 이 복음서가 누가복음을 보더라도 누가복음이 누구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행적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서신서에서 대부분이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끊임없이 거의 매절마다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예수,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행적에 대한 것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그래서 그래요. 성경이 만약에 어떤 철학자의 책을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철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겠죠. 근데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곳이 교회이며,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어떤 전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삭처럼 대단히 또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자기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각 마을로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에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오늘 보면은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을 적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물론 드물지만 아주 적은 무리들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헤롯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그때의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왕을 아버지 헤롯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 이렇게 불러요.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는데, 이 헤롯 대왕 때도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적에 헤롯 대왕 때에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애굽으로 피신하였고, 그리고 곧 이어가지고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는 죽은 소식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스리던 유대 땅,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이 유대 땅은 헤롯의 아들들에게 나누어져요. 헤롯의 아들들에게 나누어져 가지고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남쪽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 동쪽 지역,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 쪽은 서쪽이라고 하는데, 이 요단강 쪽으로 이 북쪽의 이 동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와 베레아 이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32절에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렇게 여우라 그래요. 헤롯 안디바를 여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볼 적에 예수님 사역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르익어가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다가 예수님 사역이 계속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복음이라는 이 자체는 확장이 되어져 가요. 우리는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 복음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복음이 이 땅에 출생을 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까지 오는 동안에 복음은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갈릴리 지역에서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다가 유대 땅으로 오게 되고, 유대 땅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건 한 면에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자꾸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로 의하면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확장되어져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풍성과 신령한 자로서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되어져 갑니다. 확장되어져 갈 때에 방해하는 세력은 당연히 있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바리새인들도 이야기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는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로부터도 위협을 받았지만은 정말 목숨과 관계된 이 부분에는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빌붙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계속 싸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의 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둘은 이 세상 안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옛 아담의 본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루어가는 나라는 아담의 옛 본성으로 세워진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은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력들하고 서로 손잡고, 그래, 야, 내가 너희들 편 들어줄 테니까는, 그래, 내가 이제 말씀 전하는 거를 너무 세게 안 할 테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타협하자.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 앞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기호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 적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티베리우스 황제, 제국의 황제들이요. 이 제국의 황제들은 대단한 황제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제국의 황제들로부터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은 헤롯 안티파, 제국의 황제에 비하면 초라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세례 요한도 목을 뱉고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마지막까지도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죠. 근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지만은 권력과 결탁한 생명의 복음은 결국 권력에 의해서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권력이라는 이 욕심이 생명의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교회는 권력과 결탁하는 순간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라는 자체는 복음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세상과는 무관하게 그냥 자기가 온 이 세상에 온 그 목적을 따라 그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결탁을 하는 순간 우리 신앙생활은 편할 것 같죠. 편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하고 그동안 빼앗았던 모든 교회의 재산들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관직에 등용을 하고 기독교에 그야말로 찬란한 햇볕이 비추었어요. 그럼 기독교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250여 년 동안 막 박해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았으니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자가 교회를 붙들고 일을 하니까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교리적인 문제가 일어나도 황제가 회의를 주도를 하니까는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적에 세상의 권력하고 세상하고 손을 잡으면 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은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생명이 내게 공급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 차단되고 세상의 편안함과 연결되는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만족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면 죽이라지 뭐. 별로 우리 예수님 관심 없어요. 이 세상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 갈릴리 지역에 그 분봉왕 한 사람하고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서 당신 나 죽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 회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왕이 우리의 왕이셔요.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때에는 비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약화가 돼서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아주 세게 말씀하셔요. 저 여우에게 간사하고 교활한 짐승, 참 간사하고 참 교활한 짐승.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던 삶에 대한 그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할 때에 예수님은 여우라고 했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짐승.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헤롯의 모습으로 이 헤롯이랑 결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헤롯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간사하고 교활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있어요.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안에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보장이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헤롯이 일어나요. 제 안에서도 헤롯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막 간사한 모습도 있고 교활한 모습도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참 보여지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도요, 우리 속에는요 막 몇 마리의 뱀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그 관계를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여우다라고 하면서 딱 단칼에 그냥 거절을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여우?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나는 사역을 계속해서 가야 된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어디로 도망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32절에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아직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까지 가냐면 치유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한 사역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시죠. 근데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예수님이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초기의 사역은 치유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져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중풍병자 침상에 들려오면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면 되고, 38년 된 병자가 있으면은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워주면 되고, 죽은 자가 있으면은 죽은 자를 살려주면 되고, 귀신 들린 자 있으면 귀신을 내쫓아주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와, 이건 대단한데. 그냥 와서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제정신 아니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서 너 내려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영적인 사고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평범한 유대인의 모습이지만은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병 고치는 능력을, 귀신 쫓아내는 것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여우에게 가서 너희들 알려주라. 내가 오늘도 이거 할 거다. 내가 내일도 이거 할 거다. 그 말씀하는, 나는 오늘도 이 사역할 거고 나는 내일도 이 사역할 때에 병 고치는 사역을 말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와서 나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그 뒤에 구절하고 사실은 32절과 33절의 이 구절은요 서로 연결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33절에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야 할
여정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33년의 삶을 사시는 여정,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 다음에 33년의 삶의 여정을 사신 다음에 3일에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인데 거기 중간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의 33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도 가서 헤롯에게 알려줘. 저 여우에게 가서 알려주기를 오늘과 내일 내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또 덧붙여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33절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32절에서는 바로 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갈릴리를 통치하는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해서 지금 헤롯 안디바가 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에게 헤롯 안디바, 네가 통치하는 갈릴리에서 나는 죽을 게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야. 그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이 길을 가듯이 우리 신앙의 걸음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향하여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라고 했을 때에 제가 오늘 저기 앉아 추워 코트를 겉옷을 안 입고 와가지고 잠시 째면서 이걸 봤어요. 이걸 보면서 혼자서 너무 머리 써도 안 돼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오늘과 내일과 참 세계를 그렇게 봤어요. 가야 돼.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늘 알게 하시니까 우리 오늘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일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주님 사명의 뜨거운 사명을 주시고 정말 뜨거운 사명은 그리스도로 풍성하면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의 사명자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걸을 게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걸으면서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하면 내일 걸으면서 그럼 뭘 고칠까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모레 걸으면서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걸어가는 걸음은 그는 똑같은 걸음이에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걸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같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미 영원 안에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셨지만은 시간 세계 안에서는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우리들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니까는 이 길을 가니까는 계속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서 이야기해 주라 이겁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헤롯 안디바 너한테 죽을 게 아니고 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죽어. 난 너 같은 왕한테 죽은 게 아니라 나는 헤롯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룹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나는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세상 권력에 의해 가지고 나는 죽을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셔요. 참 얼마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자기가 가야 할 이 일을 이야기할 적에 누가 이미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지금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 시대의 상황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알아서 못하겠습니까? 도움은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는 말씀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실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간다는 이 자체는 주 예수는 십자가를 짐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지만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 걸어가는 이 길은 갈보리산에 죽으러 가는 걸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구원의 완성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가 영원 세계에서 이루어 놓은, 사실 표현은 여러 가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런 다양한 표현을 써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미 그것도 영원 안에서 승리했어요. 시간 세계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영화였는데 토요일 날인가 제가 아주 재미없어하는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인터스텔라. 제가 그랬어요. 그 영화만 보면은 머리가 아프다. 영화관에 가서 오래전에 봤는데 저는 이 공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앉아보는데 시간 세계하고 이 블랙홀에 들어갔다 오게 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머리가 막 복잡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게 가만히 앉아서 틀어놓고 우리 아들이 틀어놨어요. 그걸 본다고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우주에서 이 시간의 이 개념을 물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이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풀지 못하는데 우리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사실은 믿음으로 알게 해주는 일들이 몇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했을 적에 시간에서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안 맞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우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우리가 안 맞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하면 과거적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사실은 영원 시간에 대한 개념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를 표현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영원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걸어가는 걸음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성지 순례하러 예루살렘을 가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걸으셨어요. 내일도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우리가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할 그날이 우리에게 육신의 장막을 사실은 벗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천국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누려지면 그 말씀의 풍성이 우리에게 더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설교를 좀 가르쳐 달라 해서 목요일마다 저녁에 밤 8시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2시간 동안 이미 성경 본문 하나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교해서 타이틀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알려주고 피드백하고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해요. 2시간 정도 한테 그분이 이제 뭐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뭘 물어보냐면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기 이론적으로 알겠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대요. 제가 뭐라고 답을 못하겠어요. 이건 왜냐면 이해에 대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답을 주기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믿으라고 하니까는 그냥 뭐 믿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믿지가 아니라 믿어지는 그 은혜의 풍성이 안에서 답은 못해도 있어요.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들이 먹어지니까는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제 믿음이 자란 것 같더라고요. 참 그 대화를 하면서 한 면에서는 다르게 알려주지는 못하지만은 이론적으로 알려주지 못하지만은 제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있다. 그게 우리의 걸음입니다.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걸어가는 것.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가야 할 길을 쉬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모레도 간다. 십자가를 향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그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그 과정의 길들을 결코 놓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이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또 한 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사역은 자기 백성을 모으는 사역이다. 본문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가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향하는 그 여정의 이 길들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지금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린 이 병아리들을 자기 품으로 계속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으려고 하니까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오늘도 걷고 내일도 사역하고 모레도 십자가를 향하면서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희들은 자꾸 나는 이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원치 않아가지고 튕겨서 나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과 또 누리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자꾸 튕겨져 나가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옛 유대인의 모습은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내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혈통이라든가 아니면 내 육신의 힘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의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자꾸 튕겨져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결코 튕겨져 나갈 수는 없어요. 튕겨져 나갈 수는 없지만은 그분의 이 품 안에서의 따뜻함, 그분의 품 안에서의 보호, 그분의 품 안에서의 생명,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죠. 자꾸 그 안에서 튕겨져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박은혜 집사님 나와 있지만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서 누가 우리 하람이랑 뭐 이렇게 하고 가는데 앞에 조그만 차가 나갔어요. 차를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빨리 태워줘야 되는데 제가 서 있는 라인이 앞에 다마스가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그랬어요. 야, 이 라인에 서 있으면 차가 밀릴 거야. 아빠 왜요? 아니, 저 다마스는 아무리 빨리 가도 못 달려. 못 가.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송승현이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너보다 못 달려. 너는 제네시스고 송승현이 다마스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막 우리 아이가 묻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비유를 그렇게 해요? 막 그러면서. 근데 승현이가 잘 뛰어도 다마스야. 너는 제네시스라 확 밟으면 키가 크고 등치가 있기 때문에 금방 뛰어나가. 근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박은혜 집사님이 송승현이 보고 얼마나 뒤에서 뛰어다녀요. 이게 품어보려고 그러면 그냥 막 튀어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 딱 안길 때가 보호받는 것이고 따뜻한 품이고 생명을 공급받는 것인데 이 아이는 그걸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 본성은 늘 그래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튕겨져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으면 그 품에서 마음껏 누리면 되거든요. 우리 이 그리스도의 품이 너무 좋다고 해서 행복해하고 쉼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그러는데 자꾸 튕겨져 나가려고 해요. 주님은 오늘도 모으시고 튕겨져 나가는 여러분을 또 끌어당겨가지고 또 모으시고 우리의 튕겨나감보다는 그분의 모음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분의 몸에 우리가 한번 튕겨나가면 주님 한번 또 끌어당겨요. 계속 끌어당겨가지고 계속 품고 계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무리 튕겨나가도 주 예수의 의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35절을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튕겨나가면 황폐해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품에서 튕겨져 나가는 순간부터는 영원히 황폐해집니다. 잘 될 것 같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역하면은 유대인들이 잘 될 것 같죠. 아니 오히려 더 황폐해져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역사는 그 시대의 역사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영적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시기이고 여기서 튕겨져 나가려고 해서 자기 의를 발동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는 우리 안이 얼마나 폐허가 되는지 모릅니다. 남는 건 뭐겠어요? 종교의 껍데기만 남게 되겠죠. 그리스도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요. 그래도 주 예수의 이 품이 너무너무 넓어요. 그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면에서는 헤롯과 같은 모습이고 또 한 면에서는 유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는 헤롯 같은 우리도 굴복시켜 주셨고 유대인 모습 같은 튕겨져 나가는 우리까지도 품어 안으시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 길을 또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그의 영 안에서 오늘도 쉬지 않고 진행을 하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면 그의 영을 보내어 가지고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의 일들을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계셔요. 설교자로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이 작성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게 더 어려워요.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집어넣는 거. 그런데 여기다 집어넣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구원의 일들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는 승리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은 여러분들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닙니다. 이미 이 앞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 길을 걸어서 승리하셨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품고 내가 너를 안고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새 예루살렘을 향한 이 걸음에 쉼이 그리스도의 품에서 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갈릴리에서 죽을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는 헤롯하고 결코 타협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현장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내일 모레 이 길을 가고 제3일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제 우리를 그의 영 안에서 그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 예수의 품에 있습니다. 예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걷고 내일도 모레도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사역에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완성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0